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소식도 듣고 좋지 못한 소식도 듣습니다. 아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16강에 올라갔다는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16강에 가서는 또 한판 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만, 그래도 그 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죠. 너무 좋았습니다. 대통령도 덩달아 인기도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거기 골 하나 넣지도 않았는데, 볼 한번 차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럴 정도로 온 국민들의 마음이 푸근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월드컵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 우승을 했지만 참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은 형편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그 축제 분위기가 한동안은 갈 겁니다. 얼마나 기쁨인지. 국가의 위상이 올라갔다고도 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 프랑스 같은 나라는 2등을 했으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는 스포츠계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 참 기쁨을 주는 일들도 있지만, 반대로 러시아는 성탄 전날도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전쟁의 소식은 흉한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TV를 틀면은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지금도 아이들이 너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삽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는 물 한 모금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다 아름다운 세상에 살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욕심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저 북쪽에 있는 저 김정의는 심심하면 미사일을 뻥뻥 쏴올리고 미국도 까불지 마라 하고,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요, 저 북한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만 안 싸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중히 여기는 청교도 정신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의 원근본 본산지가 미국이라고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근데 저 북한 저놈들은 언제 어떤 짓을 하려는지 몰라요. 네 죽고 내 죽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하면 살려고 뭔가 하는데,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하는 게 극자주의래요. 이런 북한이 우리 현대사회의 북쪽에 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는 어둠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에게 있어서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여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류의 억만 가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요, 막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갑니다.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킵니다. 먹는 거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떤 좀 독재가가 내 당신 도와줄게 이러면요,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어떤 돕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밝은 빛이 비치듯이 참 큰 기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감옥 속에 죄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낮에 죄수들이 심심하거든. 그 죄수 중에도 그 감옥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고 한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한다고,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보고, 야, 너는 무슨 죄 지었냐?
그러면 무슨 죄 지었습니다. 너는 무슨 죄 지었냐? 무슨 죄 지었습니다. 우리 심심한데 재판 놀이 한번 해볼까? 누가 변호사 해봐. 그리고는 자기가 재판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야, 그걸 죄라고 그러냐? 너 그 죄도 아니야. 너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다. 무죄를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집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다른 말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됩니까?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 이름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도요, 의사라는 직분이 귀하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사를 왜 교인들이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니까 좋아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좋은 직분들이 있고 나쁜 직분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강도나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을 해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옳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물며 영혼을 건져준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귀신. 이런 귀신은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어. 제가 전에 하양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새댁 때 시집을 와서 귀신이 들렸다고요. 이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으면은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데도 밥하다가도 귀신이 부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부르는 대로 간다 이게요. 산이든 들이든 밤도 낮도 없고 막 어떤 때는 이틀씩 3일씩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이 나와주면은 얼마나 배가 고프고 여기가 어디냐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고.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막 그 힘들게 집을 찾아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밥을 또 하다 보면 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귀신이.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혀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어느 날 밥을 하다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위에 언덕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교회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그 이분 생각에 내가 저기 가면은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기를 들쳐업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그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 귀신이 얼씬도 못하더라고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냥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남을 속이고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은 본인도 몰라서 그렇지 마귀가 그 속에서 그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예수님 이 사탄을 멸했다는 증거가 뭐냐? 마지막 날에 가서는 물론 다 멸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믿게 되면요,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꼼짝 못해요. 저는요,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귀신에 들려서 부산에 있는 햇빛 요양원에 갖다 가두어 놨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있었어요. 딸이에요, 딸. 대학교에 들어갔다 말고 귀신 들렸어. 이 아이를 18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갖다 놨는데 정신병원에서 마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발을 묶어놨고 약 주사하고 이런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되잖아요. 데려갔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침에 그 여자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피가 무섭다. 예수 피가 무섭다.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도망 다녔어요. 나는 따라다니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귀신이 다 나갔어요. 그 사람에게서. 이분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이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당 가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 마음에 통해 가지고 천당 못 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못 가요. 석가모니 통해 가지고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